이거 제목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여러분, 금은 우리가 일반 보석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죠. 금이 비싼 이유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서나 물속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철 같은 경우는 변해요. 녹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금은 공기 중에도 물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안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금은 부의 상징으로 되어 왔었죠. 부의 상징. 또 금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고대에서는 금이 화폐로 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인류의 문명이 더 발달한 것이 사실이에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목적이 금 때문에 왔었어요. 유럽에는 금이 다 쓸 만큼 쓴 것 같고 동양의 새로운 세계에서 금을 얻고자 이제 했었고요. 콜럼버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죠. 금이 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저기 손에 이렇게 지어 있는 금은요, 이제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큰 덩어리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금은 어떤 경우에도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도금을 하기도 하고 장신구 제작에 많이 하죠. 여러분 예쁘죠? 여기 금으로 만든 신발도 있습니다. 하이힐 신발. 시가 172억.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 금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금은 여기만 쓰는 거 아니죠. 액세서리나 장신구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산업용도 써요. 컴퓨터에 금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계기판에. 전도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자기판에 많이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다 들어있어요.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금은 연성이 뛰어나요.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그 금 1g, 여러분 1g이 얼마나 적은지 알죠? 1g으로 가느다란 선을 만드는데 3kg까지 만들어요. 3kg. 얼마나 연성이 뛰어나는지. 그걸로 이제 계기판에 전자 계기판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게 나죠. 여러분, 금이 식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십니까? 금 먹기도 해요. 여러분, 병 치료용도 쓰여요. 병도. 대표적으로 우황청심환, 여러분 먹어보신 분 금으로 쌓여 있어요. 금은 심장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금은 심장 등에 적용해서 신경 안정을 돕고 몸 안에 독소를 흡수해서 배출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본초 강목에서는 순금은 해독작용으로 피부염을 치료하고 종기의 뿌리까지 제거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금침 나요. 금침 놓는데 그냥 박아놔요. 몸에다가 금침을.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를 늦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죠. 치과에서는 뭘 쓰죠? 금리. 금리 쓰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은 순도가 높아야 되죠. 순도 높아야 됩니다. 1000%로 했었을 때 1000%가 온전한 순도의 최고의 금이다 했었을 때 14K는 585%, 58.5%는 얘기예요. 100으로 했었을 때는. 14K, 18K는 75, 그 다음에 24K는 99.9인데 여기서도
39이냐, 49이냐, 59이냐, 69이냐, 79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다르죠. 순도가 점점점 높은 것일수록 99.99, 999, 9999, 9999. 근데 1000%는 없어요. 100%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래서 이 금을 이렇게 재련하는 방법은 광석, 금광석이 들어오면은 용광로에서 녹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3번을 통과시킨대요. 3번. 1000도에서 3000도 사이로 엄청나게 뜨겁게 통과시켜요. 이제 동광석 50톤, 50톤이면은 곱하기 1000하면 5만 톤이겠죠. 5만 킬로겠죠. 5만 킬로. 5만 킬로를 용광로에 넣으면은 1킬로 나와요. 1킬로. 진짜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불에 많이 통과했다가 나온 금일수록 순도가 높겠죠. 99.99 49 순금 골드바 100g, 100g이면은 요즘 값어치 인터넷 보니까 한 900만 원 되더라고요. 900만 원. 그래서 이제 또 이 금은 또 투자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죠. 천국에 가면요, 금이 있어요. 천국에 금. 금은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정금이지, 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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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에요. 순수한 금. 연단한 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금, 정금. 성이 정금이고 예루살렘 성.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예, 앞으로 올 천국이잖아요. 킹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도 정금.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성을 보고 길바닥을 봤는데 금인데요. 백색 금이더래요. 그러니까 금이 100%, 1000% 완전한 금이 되면 백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백색으로. 그런데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이렇게 못 만들어.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긴 지천년 널려 있어요.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금을 이렇게 불에 넣었다가 빼고, 불에 넣었다가 빼고, 불에 넣었다가 빼고 하면은 순금, 이제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데요. 그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쇠도 그래요. 쇠, 철광석, 철. 포스코 옛날에 포항제철 했잖아요. 포스코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쇠를 이제 불에 넣었다가 빼서 식히꽂다가 두들겼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철이 굉장히 강해지죠. 단단해지고. 옛날 사람들 대장장이들 아시잖아요. 대장장이들 풀무불 하잖아요. 풀무질 하잖아요. 거기다 철을 넣어서 빨갛게 달궜다가 그걸 두드려 폈다가 물에 넣어서 식혔다가 다시 집어넣고. 제가 이 어렸을 때 제가 사는 그 곳에 또 대장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재밌어요 하는 거. 예.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예. 윤정희 권사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불렀는지 알겠죠? 불에 넣었다면 빨갛게 돼요. 빨갛게 된 것을 또 막 패. 망치로 막 두들 폈다가 불에 넣었다가 또 했다가 해가지고 이 거대한 삿덩이가 낫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칼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단단해지고 굉장히 녹도 잘 안 쓸고 좋죠. 여러분 이것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암의 3대 중요한 원인 3가지 얘기했어요. 저체온. 우리가 36도 5부가 정상인데 35도로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산소.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암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포도당 한 분자하고 산소하고 만나면은 32개 ATP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에서 열이 생성돼서 온몸이 건강에 돌아가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포도당 하나가 ATP 하나뿐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혐기성 세포로 바뀌어가지고 암세포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또 하나가 저염도예요. 저염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바다의 염도는 3.5%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소금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땀 흘릴 때 땀 맛을 보면 어떻게 되죠? 좀 찝찝하잖아요.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그 0.9%에서 0.9%. 그 0.9%일 때 굉장히 건강하게 돼요. 염도가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서 이 링겔을 응급실 갔을 때 링겔을 무조건 넣잖아요. 응급실 가면은 그게 소금물이에요. 소금, 식염수, 셀라인.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염도가 높으면 안 돼요. 높으면 혈압이라든가 심장이 위험해지죠. 혈압이 고혈압이 생기고 반대로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낮아도. 그래서 질병 환자 염도 소변의 염도 검사하면 0.8% 이하부터 질병이 걸리기 시작하고 암 환자는 0.6, 0.4. 여러분 제가 염도계를 산지 한 10일 됐어요. 여기 몇몇 분들하고 지금 이제 매일 오는 치유받는 분들 염도를 쟀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변의 염도는 우리 몸의 염도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다 그리 축적돼서 이제 저장되니까. 아시겠죠? 1.5% 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0.9 이하가 5명 중에 3명. 암 환자는 진짜 낫긴 낫더라고요. 암 환자 오거든요. 진짜 낫더라고요. 염도가. 그래서 제가 짜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하루에 4번 이상 재봐요. 4번. 왜냐하면 식사하고 난 이후에 염도가 올라가더라고요. 1.5, 1.4, 1.3. 한 2시간 지나면 1.0. 자기 전에는 0.9. 아침에 일어나면 0.6. 어제는 처음으로 1.5까지 올라가 봤어요. 제가 점심 때 짜게 먹었거든. 1.5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짜게 먹었는데도 1.5분이 안 됐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국가에서 우리가 소금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재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냥 추측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 몸이 이제 한 평균 어떤 사람 70kg면은 물이 70%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물이 이제 그 사람은 490kg겠죠. 물값만, 물 무게만. 거기에 0.9% 염도가 있어요. 곱하기 0.9 하면은 490 곱하기 0.9 복잡하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한 400g 정도. 400g 정도 좀 높아요. 400g 정도.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소변 보는 양이 있고 소변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있는데 WHO에서 먹으라고 권한 양은 5g 정도. 근데 우리는 5g 더 많이 나와. 그 염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우리 몸의 염도가 낮다는 얘기죠.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염도가 낮으면은 높이고 염도가 높으면은 낮게 하고. 자,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삼투압을 조절하고 체액 조절, 신진대사 촉진시키고 폐하 알죠 여러분? 산알칼리 염도가 있어야지만이 소금이 있어야지만이 7.35에서 7.45 약 알칼리성이 돼요. 우리 몸이 병들면 뭘로 변하죠? 산성으로. 땅이 산성된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절이 되면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그럼 소화작용을 해요. 소화작용 원료, 위산의 원료, 췌장액, 십이지장액, 쓸개즙.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지방을 소화시키고 하나는 단백질 소화시키고 하나는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이 세 가지 췌장액, 담즙, 물, 쓸개물 그리고 십이지장액, 소화액들이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소염작용도 해요. 소염작용.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 몰라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안 했겠지만은 그 머리가 다쳐서 깨졌어요. 깨지면 병원 가서 지금 같으면 이제 소독하고 꼬매잖아요.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된장 발랐어요. 된장. 된장 속에 소금 때문에 된장을 바르는 거예요. 된장. 소염작용하니까, 해열작용하니까, 지혈작용하니까요. 해독 살균 작용하니까,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절, 신경통, 축농증, 비염, 치질 이런 데도 쓴단 말이에요. 노폐물, 중금속, 가스 빼내고 우리 몸 안에 노폐물 빼내고 가스 빼내고 불순물 빼내고요. 적혈구 생성을 돕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양소를 이동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도가 영양소 이동시킨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제가 이제 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 하나가 산소 많은 풍성한 산소를 만나면 32개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은 당이 높은 사람들은 당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에너지 많이 나올 거예요? 적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당뇨 환자들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이 힘이 넘쳐가지고 팔팔 나는 사람 봤습니까? 다 비리비리해요. 왜 그러죠? 혈관에는 당이 너무 많은데 이 혈관에 있는 당이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직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조직 세포들은 당이 안 돌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비리비리 하는 거고 혈관은 당이 높으니까 혈관이 녹아나면서 각종 병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 당,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산소 이것을 혈관 속에 있는 것을 조직 세포로 끌고 가는 게 미네랄이고 소금이거든요. 그럼 소금 좋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할 리가 있겠어요? 건강할 리가 없는 거죠. 적혈구 생성은 돕고 세포 생산 작용을 돕기도 하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금을 이제 잘 맞춰서 내 몸의 체액에 잘 맞춰가지고 먹으면 건강할 텐데 문제는 소금이 오염됐어요. 소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소금이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이제 그 공장 오폐수들이 바닷물로 다 흘러가 가지고 공장 오폐수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뭐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들.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게 새로 등장했어요. 옛날엔 이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이 어떤 유해 물질인지 알죠?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 있는 제품들을 오래 보관하거나 열을 가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근데 이것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안 좋겠죠.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도가 적다는 것을 이제 예감해 가지고 염도계도 샀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소금이 너무 오염돼 있으니까 좋은 소금을 구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 지방에 내려갔어요. 경상도 소금 만드는 공장.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소금을 재련을 하는지를 이제 본 것이죠. 그럼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검출된 곳이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 호주, 뭐 저기 인도, 아프리카 옆에 뭐 여기 지중해 여기 중동 밑에 여러분 전 세계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미세 플라스틱, 소금 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대해서 지금 한 건데 우리 현재 이런 소금들을 먹고 있어요. 이런 소금들. 제가 이 자료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안 보이네. 잠깐만요. 여기 빠지가 나갔나 보네. 자, 어쨌든 전 세계에서 나온 모든 소금 중에서 그것이 50가지라면은 40개 이상의 소금은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우리나라 것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자료가 없어졌구나. 여러분, 이 카드뮴, 수은, 비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은 만성 질병은 물론이고 뼈가 상하고 관절이 상하고 암이 많이 생기고 간, 콩팥 망가지고 엄청난 질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금을 좋은 소금을 얻어야 되거든요. 좋은 소금. 좋은 소금을 얻는 것이 쉽진 않아요. 첫째, 바다에서 대부분 이제 소금이 나오죠. 물론 이제 뭐 히말라야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저기 어딥니까? 사해에서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육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금도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소금들을 이제 푸대에 담아 가지고 간수를 뺀다 그러죠. 간수. 그러면 2년에서 3년 동안 간수를 빼면은 소금이 이제 굉장히 이 간수가 많이 빠지고 물이 빠지고 이제 부피가 줄어요.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근데 소금 물에 씻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려요, 녹아. 녹으니까 공장 가서 보니까 그래요. 소금을 자루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훅 했다가 금방 꺼내야 돼, 이거. 여러분, 그런데도 구조물이 나와.
와, 아니 하얀 소금인데도 어떻게 구정물이 나오죠? 놀랍죠? 이제 그걸 그대로 또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금처럼 철처럼 불에 넣어야 돼요. 8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에 불에 넣어버리면은 중금속이 다 태워져 없어져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몇 번 하냐가 중요해요. 몇 번. 한 번 넣었다 빼는 경우가 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까지 이제 하면 할수록 순도가 높아진다니까요. 아까 금도 이제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순도가 높아지듯이 소금도 계속 넣었다 빼고 넣었다 뺐다 하면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이제 내일도 소금 회사 공장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몇 군데 가보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넣어놓고 3번 했다고 그러고 3번 하고 5번 했다고 그러고 5번 해놓고 9번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몇 배 차이가.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보려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결론은 불에 잘 들어갔다 나온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좋은 소금 먹어야지 건강하다 이거예요. 좋은 소금 먹어야지. 자, 여러분 금도 불로 연단하고 소금도 불로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아주 기쁜 소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연단하세요. 좋은 금, 좋은 소금은 불로 연단을 자주 해야 하듯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순도가 높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순도가 높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여러분 이들만 마귀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시험했어요. 가족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자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제사장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아, 형, 오빠 올라가. 오빠가 선지자라면 올라가야 되지 않아? 그리고 또한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했죠. 헤로도 왕과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로마 병정들도 예수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떠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연단이 진짜 중요하죠.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죠. 이미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거짓 목사냐,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참 선지자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데 연단을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적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욥기 23장 10절 11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욥이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갈 수 있었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연단 받아서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단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주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연단의 결과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야지만, 아니, 연단을 받았을 때요, 마지막 때에 그것이 드러나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게 주의 재림 직전의 상황인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불이 이제 임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나서 세상이 혼돈스럽게 되고 예수의 재림 전에 이게 임해요. 자, 이게 임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이 드러나도록. 감춰졌던 모든 일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에 의해서 갈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금으로 된 사람, 순수한 은으로 된 사람, 순수한 보석으로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있는 사람들은 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저와 여러분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지든지 나무 풀 집으로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연단을 계속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질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세워질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옵니다. 불이 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태워서 없어지지 않냐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려니 그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겠죠? 더 많을까 봐 저는. 그런 사람은 이제 공적이 없이 불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인가도 마을도 없었어요. 거기서 3일째 머물고 있었거든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가지고 온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게 나와요. 빌립을 시험해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시험한 거였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조금씩만 배당하더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이제 노동자가 200일 일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거룩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집어넣으셔요. 연단을 이제 주신다는 얘기죠. 연단을.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붙잡혀서 죽으러 간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때, 또 죽임을 당할 때 같이 붙잡히고 같이 죽임을 당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내가 붙잡히면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사탄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시험할 건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자, 베드로도 엄청난 이제 연단을 받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 14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연단은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제일 난해한 성경 구절이 이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을 줄 거다. 또 시험을 하셨고. 근데 여기서는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왜 이게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 심지어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 성경과 그럼 또 안 맞잖아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 엄청난 고민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간다에서 킹덤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풀렸어요. 이게.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흔히들 아는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따 또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죠. 순수하게 하기를 원하고 순도가 높은 100%, 1000% 금이 되기를 원해요. 최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원해요.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까? 원하죠. 원해요.
원해.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자꾸 가요. 쉬운 길로 자꾸 가. 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얘기를 해요. 자,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잤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나 마음은 원했어요. 영은 원했어요. 그들의 영이. 그들의 영은, 이것이 진짜는 영인데 그들의 영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영은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육신은 자기를 원했어요. 근데 육신의 힘이 너무 셌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고 인지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주님께. 주님, 저의 육신을 쳐서 저의 영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연단과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원한 것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원한 것은 나는 할 거다 이거예요. 네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는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가 원했어. 네가 이걸 원한 것은 참으로 잘한 거야. 이것은 아프지만 난 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금이라고 가정해봐요. 금. 이게 금처럼 안 보이네. 자, 금이라고 가정해요. 금. 근데 이제 이 땅에서 꺼냈어요. 순도가 굉장히 낮죠. 순도가 낮아요. 그럼 이 금이 최고의 금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금은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불 속에 들어가길 원해요. 흙이 닥치덕지 묻어있는 금은 값어치가 없거든요. 근데 순금은 값어치가 엄청나게 많이 높거든. 근데 순금도 4-9보다도 7-9이 훨씬 높거든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원할까요? 또 들어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게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기를 원했어요. 2년. 2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순금처럼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근데 40년이 걸렸어도 1세대는 통과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 광야에서. 1세대 통과한 사람 딱 2사람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통과했어요. 2년 동안에. 나머지는 40년이 돼도 통과 못하고 그냥 거기 죽었어요.
나무 풀 집이 됐던 것이겠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금문 보석이 됐는데 나머지는 나무 풀 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셔요. 우리의 육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데 저와 여러분의 영은 원해요. 영은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이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 속사람이 너무 약하면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거나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면 그게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제가 그 얘기를 고백했었어요. 주님,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원하는데 제 속사람이 너무 약하고 육이 너무 세면은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이제 그때부터 불로 집어넣는 게, 그때 불로 집어넣는, 불로 막 집어넣는 거, 불로. 근데 저도 불을 제대로 가만히 겪어보니까 제대로 통과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럼 불을 제대로 통과한 것이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를 제가 최근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자, 죄를 연단을 통과한 자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통과해야지만이 한 번 거룩해집니다. 또 통과해야지만이 두 번째 거룩해지고, 또 통과해야지만이 세 번째 거룩해지고, 그 거룩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히브리서 4장 14절 합독해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연단을 받았다니까요.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거룩하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연단 받을 때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이에요. 이건 불신의 죄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그거였어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야 모세야, 우리를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제가 얼마나 많더냐? 야 거기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김치도 담가 먹고 여기는 뭐야 도대체? 불평불만. 이게 제일 커요, 제일 커. 제가 오늘 환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분 권사님은 여러 가지 병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배를 이렇게 이제 냉기를 빼는데 배에 냉기를 빼는데 울더라고요.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막 그걸 만지니까 남편하고 그동안 막 지지고 볶았던 일들이 막 떠오른대요.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들이 떠오른대. 며느리가 미운 짓 한 게 막 떠오른대요. 그래요? 그러면 울으세요. 마음껏 울으세요. 마음껏 울고 막 토설도 하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막 이제 막 나를 왜 힘들게 했냐 이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하시라고. 저는 이제 한 번만 그러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그러네? 너무 많나 보구나. 계속 하세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그러네? 4주를 연속 그러더라고요. 4주를.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2주, 3주부터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평신도 중에서 환상을 제일 잘 보는 사람 3순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음성 제일 잘 듣는 사람 3순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4주째 듣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계속 끝이 없다고,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 입으로는 하는데 속에서는 아니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불평, 원망. 그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 당하면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건 통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때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었구나. 이거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아니에요? 이건 통과 안 된 거예요. 이게. 통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또 오든지 더 센 놈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항상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즐겁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즐겁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금이 되기 1000% 100% 순금 되려면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아니, 땅속에 묻어있던 금이 어떻게 불을 통과하지 않고 순금이 될 수 있습니까? 바다 오염에 쩌든 소금이 어떻게 불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래. 이건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합독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암이 왔는데 즐거워해야 돼. 돈을 누가 수억을 떼먹고 도망가는데 즐거워해야 돼. 남편이 그냥 싫은 소리 했는데 즐거워해야 돼. 아내가 잔소리했는데 즐거워해야 돼. 자식들이 그냥 무슨 아빠가 그러냐고 대들었는데 즐거워해야 돼. 여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선한 행동을 했는데 공격을 했는데 즐거워해야 돼. 쉽지 않죠. 그죠?
이제 우리는 뭘 항상 명심해야 되냐면요. 아, 나는 순금이 돼야 된다. 나는 순금이 돼야 된다. 나는 순금이 돼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금 입장에서. 자, 일반적인 금, 연단을 칠하는 일반적인 금을 내가 얘기해 볼게요. 이 금이 있어요. 이 금이 모든 보석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금이 최고단 말이에요. 이 금 입장에서는 좀 우월감 있지 않겠어요? 동보다도 철보다도 은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나무보다 훨씬 낫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불 속에 누가 집어넣어 버렸네, 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내 나름대로 공부도 좀 이제 할 만큼 하고 죄도 별로 안 짓고 착하게 살려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불집에 넣어버렸다니까, 이게. 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해. 이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 속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진짜 지혜로운 금은 나는 기필코 순도 100% 금이 되고 말 거야. 최고의 가치 있는 금이 될 거야. 이게 진짜 지혜로운 금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이것은 여러분의 육의 소리예요. 육의 소리. 여러분, 그날 영의 소리는요, 내면의 소리는 나는 진짜 순수한 흠없는 금이 되고 말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그걸 원하지 않죠. 힘드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 즐겁게 받아야 돼요. 아예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기미가 딱 보이거들랑 갑자기 남편이 신경을 나게 하네. 나를 보이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이 그 기회인가? 느닷없이 나를 모함한다면 이것이 내 그 기회인가 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 금 재련사 입장에서 보십시오. 금 재련사 입장에서 이 금 재련사가 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100도에서 천도에서 3000도 집어넣네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금이 온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5000도 되면 안 되거든. 5000도. 그 전에 어떻게 할까요? 적절할 때 빼요. 근데 1000도 이하는 안 돼. 1000도 이하는 불순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 재련하는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온도예요. 온도. 1000도 이상 갔느냐 3000도 이하냐. 여러분, 1000도에서 3000도는요 가늠도 잘 안 돼요.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라니까. 1000도가 3000도 같기도 하고 3000도가 2000도 같기도 하고 막 그거단 말이에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 금 재련사는. 그래서 이제 1000도 이상 올려야 되는데 3000도 이상 가면 안 되거든. 그때 재빨리 빼내는 게 아주 기술의 노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우리 저와 여러분. 딱 연단 받을, 그래서 육의 성질이 죽고 내면이 정화될 수 있게 하는 그 실현에 집어넣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죠?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는 것은 실패할 리가 없어. 믿습니까? 정말 잘하는 재련사는 실패를 안 해. 실패를. 초보자든 실패해. 너무 온도가 낮아서 실패하다든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무게가 확 줄었다든가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은 실패를 안 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요. 주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재련 좀 해주세요. 흠없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요. 기쁘게. 그러건 실패를 안 하세요. 믿습니까? 네 번째, 기쁨으로 받아요. 네, 즐겁게 받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받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내심이 증가돼요. 인내심.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 인내심 부족이에요. 인내심 부족. 우리 조상들보다도 저희 때보다 훨씬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게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다니까요. 팔랑귀 갖는 사람들이 인내가 좀 부족하겠죠. 그 사람들이 팔자를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자, 여러분 인내를 값어쳐가지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제가 4절을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이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여기 없구나. 이게 아이고 중요한 건데.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5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없나 본데. 아, 여기 있다. 할렐루야. 인내를 키워서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은 4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데 그 믿음은 인내를 통과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불신의 기도거든요. 믿지 않는 기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연단을 통과해야지만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저는 환자 치유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아까 암 환자가 두 분 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분은 지방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 계신 분이든지 지방에 계시면 어떨 수가 없고, 서울에 계신 분을 한 번 치료로 부족하더라고. 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료받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지난주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뭐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인내를 통과한 성숙한 믿음이 돼. 자, 연단의 목적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순도 1000% 혹은 100% 순금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면의 속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순금 100%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1000%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육은 반대예요. 힘드니까. 그러나 영은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훨씬 성숙하게, 흠없게 된다. 이걸 알죠. 저 여러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태도는, 자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힘든 일과 역경과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적당한 온도에 넣었다가 뺄 줄 믿는다. 나는 그때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실까요?